구약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수색을 당하는, 쥐잡듯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수색하여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위기 속에 다윗은 약 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는데 그 가운데서 곳곳에 다윗이 숨었던 장소를 알려주면서 고발하는, 밀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위의 표제를 보면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하는 때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요. 여기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2편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 포악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제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또 오늘 54편에 보면 다시 포악한 자,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 포악한 자,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 원수들은 나의 생명을 노리고 또 샅샅이 수색하고 또 누구는 또 밀고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성품과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발각될 수밖에 없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개인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도망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묵상하려면은 암송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큐티책 어디 갖고 다니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고 주여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먹서먹하죠. 동창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반갑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중간에 교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언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을 반드시 갚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의 다윗의 예배는 형식을 갖춰서 낙헌제라고 나오는데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원수들이 밀고 하고 또 철저하게 수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양의 문이 되신 선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항상 그 양들도 주변에 보면 그 호시탐탐 그 생명을 노리는 수색하는 그러한 맹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응답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리석고 포악한 사람들의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시며 원수에게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악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